창세기 16장을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은 85세가 되고 또 아내 사레는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는 하갈에게 남편의 아이를 가지게 해놓고 또 하갈이 또 건방지다고 또 학대를 하는 겁니다. 이 사례가 얼마나 이 학대가 심했던지 하갈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뱃속에 아이를 가진 하갈이 광야에서 지치고 헤매고 그러다가 이 샘 곁에서 지금 쉬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 여종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그에게 복종하라.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면 다시 학대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사레의 수하로 있는 것이 하갈이 지켜야 할 자리이고 거기서 참고 견디는 것이 하갈이 지켜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갈에게 자유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도망간다고 하갈이 자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내 방법대로 행동하지만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 문제의 핵심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에게 지금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기다려야 된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삶이 고통스러워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86세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14살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려면 아직도 14년이나 더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14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내 감정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이렇게 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갈의 그 고통스러운, 그 외로움,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번성하게 해줄 테니까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 하갈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가 있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이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요, 아내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내들도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자녀들도요, 부모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구나. 나를 살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의무를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부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도 하갈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홀로 광야에 버려진 겁니다. 하갈은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앞날이 캄캄했는데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16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요, 드디어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얻었어요. 86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쁨이 참 대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17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니까
16장과 17장의 간격이 13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짧은 말씀이지만 13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86세의 아들을 얻었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정말 예쁘고 귀중하고 애지중지 그렇게 키워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 17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은요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날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여종 하갈에서 태어난 자녀 그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은요 점점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없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13년을 보내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육신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이 육신의 아들을 키우면서 그 13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는 포기해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엄마가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13년을 침묵하셨지만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해요. 그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40년 동안 이 모세는요 꼼짝없이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키우면서 살아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끝나는 날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40년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요 400년이라는 시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400년의 침묵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그 2년 동안이 가장 혹독한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2년이나 감옥에 있어야 했었어요. 그동안 이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복직이 되어서 바로에게 다시 돌아갈 때 이 요셉은요 나의 이 억울한 옥생활 이제 풀려나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가 참 어두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직접 말씀하신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캄캄한 세월을 보냈던 겁니다. 그렇게 가장 어두운 곳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그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요.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침묵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것보다 기도가 먼저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적금을 드는 것과 같아요. 기도의 양이 쌓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댐에 물이 차야지만 물이 흘러 넘쳐 나가는 겁니다. 그 물을 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댐에 우리 기도가 넘쳐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자동문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동문 열게 하려면 그 앞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시간 낭비하는 일이에요. 그 시간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더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계획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 이제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1절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이스마엘을 전부로 여기면서 이 육신의 아들을 키워왔던 아브라함이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보이셨다라는 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요,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뒷부분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처음으로 밝히신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제 밝히신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이 말은요, 충분하다라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충분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신만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요, 자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자기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었고요. 사레는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이라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마엘로 만족하면서 수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새겨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충분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 신앙, 이거
우린 다른 곳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서 이 만족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믿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내 방법으로 이루어 보겠다고 어리석은 짓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자녀의 일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변함없는 이 믿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 문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참 답답해하고 아파하고 가슴 저리고 괴로운 일들을 여러분 보면은 이게 하나님 때문일까요? 그 문제의 원인이 내 가족 때문일까요? 교회에서는 성도들 때문일까요? 옆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문제는요,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방법을 사용했던 내가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말뿐이에요. 삶을 보세요.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바로 내가 문제인 겁니다. 일이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버리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밝히시면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게 된다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1절 말씀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은 너는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완전하다라는 이 단어가 제사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이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이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어떤 흠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흠이 없이 완전하게 바쳐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시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래야 완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 등 뒤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덮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덮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자기 종을 양자로 삼으려는 그 인간적인 방법은 생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례가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겠다라는 거,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실망이 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주저앉아도 괜찮아요. 쓰러져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연습할 때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옆에서 잡아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걷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부모는요, 뒤에서 아이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부모가 일으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커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강건해질 때까지 우리 등 뒤에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엄청난 시험거리에 괴롭고 힘들어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면 그 시험거리 털어버리고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설령 넘어지고 쓰러져도요, 우리의 삶의 결론은 망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대가 있으세요. 건강하기 원하세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으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담을 수 있도록 큰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해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또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하나님 없이 1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마엘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세월이 있다면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완전해지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